있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 광야 시대의 지도자인 모세의 생애를 중심으로 출애굽기, 민수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 광야 생활 끝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광대한 여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할 텐데 이 설교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 앞을 막고 있었던 홍해 같은 그런 세상의 장벽 속에서도 능히 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탄생의 출생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지금 이삭을 낳기도 전인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을 또 믿어요. 그 불가능한 약속을 믿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현실화 시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갈 때는 70여 명의 가족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애굽으로.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처음 이민을 갔을 때 특급 비자를 받고 아주 스페셜한 비자를 받고 이민을 갔기 때문이에요. 총리 대신인 요셉의 패밀리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애국에 정착을 할 때 가장 좋은 땅을 분양을 받았고 또 가장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얄 패밀리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처음에 뿌리를 잘 내리고 번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정권이 바뀌고 또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권력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새 권력자인 이 바로가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급속도로 번성을 해서 세력이 너무 창대한 겁니다.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거죠. 이러다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 아닌가? 우리가 마이너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을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인구도 좀 줄고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축제로 시작됐던 히브리 백성들의 이민 생활은요, 이제 처참한 눈물의 노예 생활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죠.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고 했는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힘든 시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위축을 시키고 그 숫자를 줄일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바로의 생각과는 달리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는요, 고된 노예 생활 중에서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낳았습니다. 그러자 왕은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아이가 태어나면 계집 아이만 살려두고 사내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립니다. 노예 생활도 힘들고 서러운데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그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 아이, 사내 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죄로 강물에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히브리 민족들의 그 피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까지 죽이라고 하니. 20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도 다른 사내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강물에 던져져서 죽었어야만 했는데 그 절망의 시대에 그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그렇게 지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죽음의 시대요, 고통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가난하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 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엔 개천에서 절대 욕 못 난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거예요. 모세 같은 흙수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조금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라면, 조금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흙수저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려면 요셉 때 태어났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든든한 후견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히브리 아이들에게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주예요. 모세의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저주받은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절망은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슬픈 운명을, 그 죽임 당할 그 운명을, 그 나일강에 던져질 그 운명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그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을 시키십니까? 자, 우리 20절,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의 부모가요 태어난 아이를 자기 집에서 몰래 키웠다고 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는 이것은요 사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래도 부모가 버리지 않았느냐? 끝까지 데리고 살았어야지. 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He was placed outside. 그냥 밖으로 내보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는요 아기를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버린 게 아니에요.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아기 울음소리가 어떻게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둡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부모 보기에 자식이 안 이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잘났죠. 다 이쁘고 내 자식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이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예뻤으면 석 달 동안 숨겼을까. 여러분 아이가 잘생겼다고 안 죽인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요 다 못생겨서 죽인 겁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은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죠. 그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인물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 비밀이 풀려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요 아기라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함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 많은 사람은요 함부로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좀 줄이세요. 말을 줄이면 함부로 못해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가 그랬죠. 마리아와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아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식인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가 갓난 아이지만 그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름다운 아이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no ordinary child. 보통 아이가 아니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요 왕의 명령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이 아이를 믿음으로 부모는요 3달 동안 지키다가 이 3달이 개인의 한계,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한계 3달째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흘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를 버렸다, 아이를 그냥 내놓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아기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린 것입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정신적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나일강에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나일강에 흘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된 일이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자는요, 물에 잘 뜨는 갈대 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방수가 돼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띄어 보내게 되는데, 이 나일강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개천이 아니에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 되는 거대한 강입니다. 한강보다 더 큰 강이에요, 나일강이. 그래서 강인데도요 풍랑도 일어나고요, 수많은 악어떼와 하마떼가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 강물 줄기를 타고 흘러갈 때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쫓아갔다고 했어요. 보통 실개천 같으면 옆에서 뛰어가면서 봤을 텐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배를 타고 갔을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나 미리암이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그 갈대 상자를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는요 밖에 나가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지. 나일강에서 목욕하지 않아요. 아마 어쩌면 그때 열대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 공주가 갑자기 마음이 나가서 목욕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려면요 파도가 잔잔한 날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날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고, 그곳으로 아이가 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가 타이밍에 맞게 딱 그 공주 앞으로 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주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왔다면 흘러갔을 것이고, 공주가 지나간 다음에 갈대 상자가 왔으면 타이밍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따라 정확하게 공주가 열대야를 피해서 거기로 나오게 하시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오게 하시고, 거기 정확한 타이밍에 흘러가게 하셨어요. 자, 타이밍은 맞았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이 공주가 모르는 체 하면 되는 거예요. 왔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었어요. 아이를 보게 하시고, 공주가 아이를 좋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떻게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실수처럼 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사고처럼 그렇게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국분이요, 보스턴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LA로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스턴 시내가 너무나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이미 게이트가 닫혔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컨트랙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비행기를 못 타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참 통곡도 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1시간 뒤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터진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타야 될 그 유나이티드 LA로 가는 그 비행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졌대요. 내가 저 비행기를 탔으면 내가 지금 저기에 가 있었고 내가 죽었을 텐데, 자기가 안 늦었으면 그것을 타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멍한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여러분 잠시 후에 내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내 인생은 오늘 하루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었구나. 간발의 차이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발의 차이. 프리웨이에서 저기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 사고 나가지고 트래픽이 있으면 막 짜증이 나죠. 차가 막히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간발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돈만 보고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또 사업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이 후회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 가 있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사고 같은 것들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뭐가 좀 잘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 비즈니스가 망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망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더 나중에 망하면 우리 가족까지 망하니까 조금 더 일찍 끝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내가 건강해도 감사, 조금 아파도 감사. 여러분 안 된 일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온전한 또 기가 막힌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참한 환경이었고 아픈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의 힘든 일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하심과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